안녕하십니까. 새벽 시간입니다. 찬송가 519장 찬송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점점점 가까이 오면서 예수님 개인 자신에게는 큰 위기의 사건이 점점 다가오게 되고, 사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시간이 우리에겐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이 매 맞고 죽임을 당함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아주 역설적인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한 생명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회복은 상당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잘 지킬 수 있어야 되겠고, 지키면서 우리의 삶이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혼인잔치의 비유. 성경 전체에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종말론적 사건으로 상당히 많이 이야기됐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신랑 되셔서 우리를 맞이해 주는 우리의 신부된 모습에 기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일단 신랑의 아버지는, 부모님들은 결혼잔치를 풍성하게 준비하고요. 신랑과 신부가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다 지금까지 준비했던 종들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손님들을 청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우리 집에서, 우리 주인님의 집에서 결혼잔치가 있습니다. 와서 축하해 주십시오. 이런 류의 이야기가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또 다른 포도원의 비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포도원을 가꾸도록 그 종들에게 위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 농부처럼, 초대받은 농부처럼 그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잔치를 준비한다는 것은 굉장한 많은 시간이 소비되고 정성을 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결혼잔치의 음식을 만드는데, 결혼잔치를 준비하는데 대충 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그리고 보내죠. 보냄받은 자들이 열심히 주인집 아들의 결혼잔치를 자랑하며 다 초대합니다.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습니까?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잔치를 소문내며 그 잔치의 기쁨과 그 잔치의 즐거움과 그 잔치의 만족감과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다 오도록 초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식을 듣고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이 시대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천국 복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천국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천국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이때에 5절과 6절에 보면 초청받은 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첫째 보면은 그들이 이 초청의 메시지를 받고서도 눈길 한번 안 주고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나가고, 두 번째 종들의 메시지도 받지 않죠. 무관심으로 결국 그 종들을 잡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이 무관심하고 자기 일을 하러 가고, 여러분 기준으로 볼 때에 누가 더 악한 것 같아요? 무관심한 자들? 아니면 잡아 때려잡은 자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 같은 급수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무관심한 자나 예수님의 초청에 그 종들을 잡아 죽인 자나 다 일반이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을 기억하십니까?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 자기가 원하지 않는 소리를 했다고 목을 잘라버려요. 예수님에게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기득권을 무시한다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잖아요. 모이면은 어떻게 죽일까? 모이면 어떻게 괴롭힐까? 모이면 어떻게 반대할까? 이런 것들로 그들의 삶이 모여지기 시작하죠.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것에 대한 이 주인은 크게 노해서 군대를 보내 그 마을 전체를 초토화시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이 말씀은 아마도 예언적 말씀의 성격이 강해요.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의 정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됩니다. 그리고서 이 신랑집 주인은 실제로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기에, 심지어 자기의 종들을 죽였기에 초토화시킨 다음에 새로운 초청자를 말씀하며 그 종들을 향해 불러오라는 거예요. 누구냐? 지금까지 초청받지 않은 밖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도 좋고요, 또 여러 이 관계하지 않은 사람도 좋고요. 결국 혼인잔치에 사람들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가득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왁작지껄합니다. 잔치집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예요. 초대 응애 혼인잔치에 모여있는 자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예복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말씀 속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 항상 옷 입는 얘기가 나와요. 새 사람으로 옷 입으라, 의로 옷 입으라, 빛으로 옷 입으라.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 초청받아 왔지만은 오면서 준비돼야 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묶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냥 쫓는 게 아니라 묶어서 내쫓으라.
천국 복음을 듣고 왔지만 합당치 않은 겁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묶어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어두운 곳은 어디일까요? 지옥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상당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긴장하는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듯 하지만은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주머니 손 놓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죠.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교인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는 예수님 앞에 받아야 되겠죠. 택함을 입은 자만이 온전히 헌신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른다. 근데 그러한 자들이 적다는 겁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집에서 걸러내는 거예요. 마치 희지를 하며 가라지와 알곡을 걸러내는, 구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왔다고 해서 만족할 건 아니죠. 내가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교인 하나만으로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다라는 그것만으로 만족할 건 아니지요. 내가 예수님 말씀에 진정으로 헌신하고 있는 자인가? 여러분 교회 다니면 직분 받고 직함이 있고 뭐 부장이 되고 교사가 되고 그게 지금 우리 삶의 만족, 내 신앙에 있어서 결국 최종의 목표는 아니지요. 진정으로 내가 혼인잔치에 최종적으로 나물는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우리가 항상 근신하며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회의도 하며 묵상도 하고 또 경건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무게를 달고 계셔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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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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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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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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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 사랑 이 땅에 오사 우리와 가까워지셨네.